제가 저 자신을 소개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설교하기 앞서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두 단체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LA 바이블 하브르타 포럼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설립을 한 건데, 하브르타라는 것은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 교육법, 성경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등록을 했고, 그리고 금년 5월 22일에 Preaching in Communication 클리닉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또 성도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도우려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난프라핏에 등록을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귀한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차를 잘 안 보이는 곳에 파킹을 했습니다. 왜 잘 안 보이는 곳에 파킹을 했냐면 차가 더러워요. 왜 차가 더럽냐면 세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차를 하지 않았다 하니까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른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세차할 때 가스스테이션에서 자동 세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돈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세차를 안 했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뭄과 내가 세차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동네에, 교회와 집 동네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 세차장이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세차하지 못한대요. 결국 제가 세차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게으름과 돈 없음이 결코 아니고 주정부에서 저를 세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계치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부에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과학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디밭 물 주는 것 정도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샤워하는 것도 아마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에 샤워하고 무슨 요일에 샤워하지 못하고 이런 거 통제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뭄 때문에 세차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은 가뭄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가뭄이 있지 않은 지역으로 가요. 그들이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주변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롯과 그 딸로 말미암아 생긴 그 이름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이렇게 막 뒤지다 보면 열 몇 번째 가면 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베들레헴 지역에 다른 도시도 있고 또 그 옆에 암몬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암몬으로 갔을까? 물이 없는 가뭄에 물을 찾아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이 물을 찾아서 간 이것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갔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요. 이 가정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고요. 고향을 떠난 것은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떠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떠남은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떠남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혼자 남은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국 이 여인이 고향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남편 두 아들 다 떠났고, 그리고 물질마저 자신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또 다른 떠남이에요. 그런데 처음의 떠남과 지금의 떠남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의 떠남은 잃지 않기 위하여 떠났는데, 지금 두 번째 떠나는 것은 이제는 뭔가 얻으려고 떠나고 있어요. 처음에 떠나는 것은 뭔가 기대를 하고 떠났는데, 지금의 떠남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룻기를 알고 있는 분들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찌셨다. 전능자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오미는 나이도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온 가족이 한몸 한뜻 되어서 떠났는데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오미는 살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좀 더 형편이 나은 곳으로 떠났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뭐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내가 살던 고향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지난 10여 년 넘게 그 땅은 흉년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1장 1절 말씀 보면 사사기 때 배경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지만 영적으로 무뎌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 밑줄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셨다.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왕징하다 이런 뜻이죠. 요즘 말로 굳이 적용해 보자면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쓰인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저 어디 간다고 물어볼 때 어디가? 그럼 저기 왜?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찾아오셨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 앞에 주어가 항상 하나님 또는 마귀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찾아오셨다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든지 아니면 마귀가 찾아오든지 딱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용기가 일어나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파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니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분열이 있던 곳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역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 연합회, 그 연합회가 섬기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도 찾아와요. 성경에 마귀도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멀쩡하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대요. 그런 생각 전혀 없던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마귀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기고 일어나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기뻐하던 사람이 슬퍼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마귀가 찾아오니까 시험 들고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가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물이 없어요. 저 물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 땅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땅에 풍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이상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나오미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떠났다고 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일어났다고 말할까요? 이거는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겉모습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입니다. 달리다 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할 때 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는 그저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낙심 중에 영적으로 인생이 누워있던 나오미를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의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인이란 말은 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인이란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유토피아예요. 그곳에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있었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나오죠. 사실 이 여자분이
남편 죽었을 때 얼마나 세상 무너진 것 같았겠어요. 그래도 옆에서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짠이라 합시다. 짠 엄마. 혹시 짠 계시면 용서하세요. 그냥 짠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어디 짠 있나 이러지 마세요. 짠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짠 엄마. 그래도 힘내야지. 짠 보고 힘내야지. 짠 엄마 이렇게 무너지면 애는 어떡할 거야. 그 말 들었을 때 짠 엄마가 그래. 정말 남편 없이 이 땅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자 혼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간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내가 내 아들 보고 한번 일어서자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왔다 다 가는 거야 이런 말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인성에서 행복이라는 그 도시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와요. 예, 이런 때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괜히 뭐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않는 게 나아요. 그냥 따라오는 게 나아요. 근데 주님이 딱 마주쳤어요. 기가 막히게 만나죠.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우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그게 할 말입니까? 근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이 여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젊디 젊은 사람이 와서 울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슬픔 알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럴 텐데 주님 울지 마라. 그러니까 여인이 가만히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어미에게 주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이 처음에는 물을 찾아갔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찾아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다른 곳으로 안 가요. 다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 교인들 보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을 때, 즉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일찍 오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일하실 때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시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뱅뱅 도는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면 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교회 어떡하냐고. 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코로나 처음 겪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코로나 많이 겪었을 것 같지만 저 처음 겪습니다. 지난달에 코로나 걸렸던 경험 외에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달리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에 역사하시면 찾아오시면 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 10여 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하늘이 재기능을 하고 땅이 재기능하면서 그곳에 풍년이 들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은 뭐 우연이야 여러 가지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인 거라고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멀고 먼 곳에 있는 나오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말하고 사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 얘기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 누군가 듣고 나오미 같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잖아요. 연합 전도회잖아요.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회 내에, 전도회 회원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찾아오심에 그 은혜를 안다면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로 연합회 전도회 회원으로 섬기게 하셔서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뚜렷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으로 보고 느낀 것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찾아오심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말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찾아오시고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지역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멀리 떠났던 영적인 나오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전도회 연합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